자,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계수련의 러브다이브 시리즈 설교 네 번째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사랑에 풍덩 빠질 수 있는지, 또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지, 하나님 6번의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들려주실 텐데, 우리 아이들에게 특별히 죄를 이기게 하는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깨닫고 자리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오늘은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제 요시야 왕에 대해서 전사님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서서 세 번 말씀을 같이 나눴어요. 그죠? 첫 번째는 엘리야, 그죠? 뭐 다 기억하고 있겠죠? 그죠? 두 번째는 가인과 아벨, 노아. 우리가 말씀을 어떤 태도로 들어야 하는지 좀 배웠고, 세 번째, 여러분 기억나나요? 바로 지난번이었죠. BBS, 베스트 뷰티풀 사운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 넌 참 좋겠다. 하나님이 네 아빠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으니까 넌 참 부럽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시편 1편 1절과 2절을 봤었죠. 오늘은 이제 요시야 왕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아마 요시야 왕의 경우는 여러분들이 많이 못 들어봤을 것 같아요. 이 요시야 왕은요, 이스라엘이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좀 먼저 잠깐 전생에 소개를 하면, 여러분, 이스라엘이 원래는 한 나라였어요. 다윗과 솔로몬 시대까지 이제 한 나라였는데,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이제 쪼개져요. 한쪽은 이제 북쪽에 있는 10지파가 이제 합쳐가지고 북이스라엘이 되고요. 남쪽에는 이제 두 지파가 합쳐서 이제 남유다가 됩니다. 그 중에서 이제 유다 지파가 제일 커가지고 그냥 그 이름을 따서 남유다가 됩니다. 오늘 우리나라가 분단된 거랑 비슷하게 이제 분단했는데, 이 요시야 왕의 시대는 언제냐면 북이스라엘이 이제 먼저 앗수르라는 여러분 역사책에도 나옵니다. 아시리아라고 아마 나올 거예요. 그 앗수르라는 대제국한테 먼저 멸망당하고 이제 끝납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나라가 남유다밖에 없겠죠. 앗수르가 이제 둘러싸고 이 남유다를 멸망하려고 하는데 이제 요시야 왕의 전 왕이었던 히스기야 왕 때에 그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기적으로 그 아수르를 물리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요시야 왕 때는요, 아수르의 위협도 조금은 받고 있고, 또 아수르 다음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다시 이제 전성기를 되찾게 됩니다. 그 바벨론이라는 이제 뜨고 있는 나라의 위협을 받고 있기도 했던, 그러니까 여러 외부의 적들이 이 남유다 왕국을 둘러싸고 있던 그런 어렵고 참 힘들고 어두운 그런 시대였다고 할 수 있어요. 그때 이제 요시야라는 이 왕이 남유다를 다스리게 된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요시야 왕은요, 정말 우리에게는 우연처럼 보이지만 사실 하나님의 계획이죠. 정말 이 우연스럽게, 어떤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고 개혁에 앞장서게 됩니다. 어떤 시기였냐면요, 어느 날, 막 이 왕의 신하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뭐지? 하고 봤더니, 이 생전이 볼 수도 없었고 찾아볼 수도 없었고 뭐 들어본 적도 없고 뭐 실존했는지도 뭐 잘 몰랐던 이 모세가 기록했다고 하는 그 모세오경, 흔히 이제 토라라고 하는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을 우리가 이제 모세오경이라고 하는데요. 성경의 첫 5권이죠. 이게 발견이 된 거예요, 어딘가에서. 와, 대박이다, 대박이다. 난리가 난 거예요. 이게 모세가 쓴 그 모세오경이 이게 우리가 발견을 했는데 이거 어떻게 할까요? 하고 왕한테, 요시야 왕한테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요시야 왕이 이거 뭐야 하고 그 모세오경을 이렇게 다 펼쳐서 이제 본 거예요. 그때 보자마자 눈물이 막 쏟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왜일까요? 모세오경,
그죠?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의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이 자기의 조상들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셨고, 그 이스라엘이 원망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려 할 때마다 하나님이 얼마나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설득하셨고 사랑하셨고 지키시고 보호하셨고, 그 모든 내용이 그 모세오경 토라에 다 담겨져 있던 거예요. 그거를 이제 아주 먼 훗날 이제 후대의 요시야 왕이 그 먼지 더미에 그 묻혀 있던 이 모세오경을 찾아서 우연찮게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세상 놀란 거죠, 요시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막 회개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보고 그 하나님께서 정말 나에 대해서 어떠한 분이신가를 깨달을 때, 이 내가 어떤 존재인지 깨달을 때 우리는 회개하게 돼요. 그냥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정도가 아니라 내가 이 모습인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내가 이렇게 큰 죄인인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없는 듯이 삶을 살았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고? 하는 그 감격이 우리 마음에 있을 때 우리 안에서 회개의 마음, 정말 죄를 놓고 정말 통렬히 우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돼요. 요시야 왕이 겉옷을 벗고 막 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 우리 조상들, 우리 선조들부터 해서 이 세대 자체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우리는 우리 생각대로 우리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엎드려서 울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죄를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변하지도 않으시고 신실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그런 분이시잖아요. 그런 분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읽을 때 우리에게 체감이 되고 깨닫게 되거든요. 감명을 주고 감동을 주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냐? 우리의 죄가 드러나기 시작해요. 마치 이 전사님 여기도 이제 조명을 켜놨는데 조명을 이렇게 쫙 반사하면 여러분 어두운 부분이 다 드러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어두운 그 죄의 모습을 다 드러내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용서를 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자, 요시야 왕에게 이런 모습이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요시야 왕은 어떻게 했을까요? 요시야 왕이 그냥 회개하고, 입으로만 회개하고 그냥 눈물만 흘리고 그냥 마치 기도회에서 그냥 한번 이렇게 주여 하고 만 것처럼 그냥 그대로 끝난 게 아니라 정말 자기의 삶으로 증명하기 시작해요.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그 가짜 신들, 이방신들, 우상 숭배하던 그 모든 예배들을, 이방신에게 드리는 예배들을 다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존재하는 모든 우상 조각들, 돌로 새긴 그런 조각들이겠죠? 그걸 다 부셔버립니다. 다 갈아서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 요시야 왕이 유월절이라는 절기를 다시 회복시키고 이스라엘 전 민족에게 지키게 합니다. 여러분, 유월절이라는 게 뭐냐면 그 이스라엘 민족이 아주 오래전에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다가 그 맨 마지막 재앙이 있었죠. 10가지 재앙 중에 맨 마지막 재앙, 그 첫째 아들들이 죽는 그 재앙이었죠. 그런데 그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는 문설주에다가 이 어린 양을 죽여서 그 피를 발라야만 했어요. 이 피가 발려진 그 집은 그 하나님께서 그 집안은 건들지 않으시고 죽음을 이제 면제시켜 주셨어요. 죽음을 이제 넘게 하신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시작된 게 이제 유월절이라는 절기예요. 이 유월절이라는 절기는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직접 내가 너희들도 죽을 수 있었지만 이 어린 양의 피로 살아남은 거, 하나님께서 너희의 목숨을 구원하신 것을 기억하고 기념해라 라는 의미에서 유월절이라는 절기를 지키게 한 거였거든요.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 놀라운 게 사사시대 이후부터도 이스라엘 모든 왕 중에, 그러니까 요시야 왕이 이 유월절 절기를 회복하기 전까지 유월절을 이렇게 제대로 지킨 적이 없었다라고 합니다. 놀랍죠? 그러니까 유월절이라는 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를 살려주신 그 생명의 날이에요. 그거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돌리는 날이 유월절 절기였단 말이에요. 명절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한 번도 이렇게 지켜진 적이 없었대요, 제대로. 결국
정말 나라가 다 무너지는 그 즈음에 가서 요시야 왕에 가서야 유월절이라는 절기가 제대로 회복이 됐다. 즉 하나님께 하나님의 그 구원을 기억하고 감사를 올려드리고 영광을 올려드리고 찬송하는 그 유월절이라는 절기가 이제야 회복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 말씀 자체는 모든 우리의 신앙에 감추어지고 어두워지고 잊어버리고 뒤처지던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줘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로 힘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요시야 왕이 종교적으로 개혁을 하기까지 그 모든 힘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원동력이 되어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으로 알 수 있는 사실이 뭘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죄를 드러낸다는 거예요. 죄를 드러내서 우리를 회개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그냥 하나님이 이렇구나 이러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정말 내가 그만큼 모자르고 내가 그만큼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구나. 이 성경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내 모습이고,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가 사실 나고, 예수님을 욕하고 조롱했던 바리새인의 모습이 사실 나였구나. 이게 나의 실체였구나 하는 것을, 내 죄를 드러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변화하게 만들어요. 내 삶을 개혁하게 만들어요. 어떤 식으로? 내 모든 우상을 사라지게 하고 제거하게 만들어요. 우상은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요. 선생님, 저는 우상이 없는데요? 할 수 없어요. 전도사님에게도 우상이 있어요. 뭘까요? 옆에다가 이제 전도사님이 이제 띄워놨을 텐데, 여기에 해당이 안 되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이 우상들을 오늘 요시야 왕의 모습처럼 말씀을 받아서 어떻게 해요? 다 부셔버리고 가루로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는 이런 우상들은 다시는 내가 넘보지 않도록 싸워서 이겨내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우상의 자리를, 그 하나님이 앉으셔야 하는 그 자리를 그 하나님의 자리로 다시 회복시켜야 돼요. 요시야 왕이 유월절이라는 절기를,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그렇게 사랑으로 구원하셨는데 그걸 다 까먹고 유월절 절기를 어떻게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지키지 않을 수 있었는가. 근데 요시야 왕에 이르러서야 다시 회복이 됐어요. 우리의 삶도 어떻게 해야 돼요? 우상을 다 버려버리고, 다 치워버리고, 말씀의 힘을 통해서 다 버려버리고, 그 자리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돼요.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시고 참된 신이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지키십니다라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는 고백이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고 시작점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이번 여름 동안 여러 가지 말씀에 관련된 프로그램이 있고, 또 수련회 가서도 선생님 말씀을 계속 전할 텐데, 여름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나 스스로가 좀 각오를 하고 결단을 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워져야겠구나. 내 삶에 있었던 우상들이 이렇게 많은데 이 자리를 하나님께 드려야겠구나라는 그런 신앙적인 결단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기도하고 여러분 각자 개인 기도하고 마치면 되겠습니다. 저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요시야 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요시야 왕이 그렇게 종교적으로 개혁을 하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우연찮게 발견된 하나님의 잊혀진 말씀을 볼 때였습니다. 그 잊혀진 말씀을 다시 우리가 펴서 읽고 할 때 우리 마음에 감동이 몰려오고 죄를 회개하는 마음이 몰려오고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 전부 드려야겠다는 변화를 향한 결단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 말씀을 향한 결단과 각오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이기고 죄를 드러나게 하고 다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로 돌려드리는 변화의 삶이 우리 아이들에게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